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멈추지 않았어요. 자, 우리 사랑사모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사랑사부 영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벌써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그죠? 예. 네. 좋아요? 2023년 끝나가니까? 아쉬워요? 예, 아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쉬운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연말인데 한 해에 또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남은 2달 동안 또 열심히 해서 또 우리 소원하는 것들 또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찬에 참여했었고요. 우리 그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우리도 변화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변화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변화받은 예수님의 제자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하는 말투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라 그랬죠? 사도들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 사도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도 느끼기에도 어려워요. 그죠? 쉬워요? 맞아요. 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편하긴 해요. 그죠? 예수님 안 믿으면 여기 나온 여기 큰 길로 가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주일날도 그냥 편하게 놀러 다니고 쉬고, 그죠? 자,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이 없는 그 길은 편하고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는 길은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죠? 주일날도 지금 이 시간에 원래 주일날은 좀 늦잠 자고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와서 예배하고 또 섬기고 해야 되는 것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야, 이 길이 아니야. 이 어려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길로 재밌게 가고 있는데 주일날마다 놀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면 복음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믿는 것도 어렵지만 누구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 길로 같이 가자고 하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이 전도하는 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울 건데 우리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길도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 앞에서 그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구걸이라고 하는 게 돈을 좀 한 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에 병이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지체장애인이었어요. 자, 이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과 금, 내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힘들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죠?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이 사람도 노력했을 텐데 그렇게 고쳐지지 않던 자신의 다리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자, 이 사건이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이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그 사람을 고쳐줬다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갔어요. 그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야, 그 베드로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길거리 성전 앞에서 맨날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쳐줬대. 이게 막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거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어요.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좋아요. 자, 그거를 열심히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픈 사람, 다리 못 쓰던 그 사람을 고쳐줬던 사건이 그 동네에 소문이 쫙 나면서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특별히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지는 거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들은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사람.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그 성에 가장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봐 예수님 이야기 전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잡아왔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픈 사람 고쳐줬잖아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아니, 그 동네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을 고쳐줬으면 칭찬해주고 상을 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냥 이 두 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베드로는 끌려갔어요.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아마 한판 싸웠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가 복음 때문에 끌려간다는 걸 알고 순순히 끌려갔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쳐준 것이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아까 들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쳐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예수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고 멋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자,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베드로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가 잘못한 것도 없고 틀릴 말도 없고 아니 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픈 사람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고치지도 못했던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니까 이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잡아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베드로를 협박하기 시작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제 다시는 뭐 네가 지금 했던 거 잘 모르겠고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협박을 하면 이렇게 겁을 주면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먹고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럴게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았고 계속 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겁을 줘도 나는 예수님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고 나니까 두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마 아까 그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아마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을 텐데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통해서요,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 지난주부터 몇 주 동안 목사님이 계속해서 아마 계속 당분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아까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돼요. 일단 내가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목사님이 오늘 성도님들한테 우리 사랑사모 가족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으면 설교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어디에 달려 죽으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보고 들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 내가 그것을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서 성경 쓰는 것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가 은혜가 되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내 마음에 아는 게 있어야 채워지는 게 있어야 내가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고 느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아마 내가 보고 들은 게 없이 전하다 보면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다 포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처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줬던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증인이 돼야 돼요. 온 세상 위에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의 뜻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게 쉬워요. 그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사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쓰고 암송하면서 우리가 보고 배운 거를 안 믿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어요. 좀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면은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건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 어떤 아는 것이 많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 내가 배운 예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이 아직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친구가,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조금 무서운 말이 밑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지도 몰라요 라고 써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이 우선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선생님들과 공과공부 시간에 막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고 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무조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사랑사부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하루속히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